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엘리후의 강변입니다. 그 엘리후의 논조는 전반적으로 합리적입니다. 나이도 젊은 양반인데요, 굉장히 노련합니다. 욥의 세 친구들의 말, 그리고 욥의 견해들을 잘 정리한 후에 이 자신의 의견을 도출해 내는 것이죠. 욥에게 자신이 의견을 한번 내볼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고 생각해 보시라. 이 권면하는 이 분위기입니다. 물론 나중에 보시면 이 엘리후의 이야기도 꼭 맞는 답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는 들어볼 만한 내용들,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오늘 엘리후는 욥이 그동안 주장해왔던 내용에 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욥 어르신의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나는 의롭고 허물이 없는데 이 하나님께서 내 의로움을 부인하시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좀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전제부터가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5절부터 6절의 말씀인데요. 5절 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나 하니. 엘리후가 볼 때 이 욥의 견해를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은 정의롭지 않은 분이 되는 것인데 그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다른 건 모르겠다. 그러나 이 하나님이 정의로우시다는 점만큼은 욥 당신도 인정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내용입니다.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10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 11절 12절은 욥이 세 친구들에게 그동안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인과응보적 질책입니다. 엘리후가 비교적 합리적이고 이 상식적인 발언들을 많이 하지만 이 고난의 문제에 관한 인과응보적 이 도식에서는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한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11절 12절 말씀해 보시면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렇게 인과응보적 또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사가 꼭 그렇게 인과응보적으로만 흘러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인과응보로 설명되지 않는 일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리고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들만큼은 이 고난의 문제에 관한 이런 단순한 인과응보적 도식에서 탈피해야 합니다. 이 세례 요한을 보시면 그 악한 왕이었던 이 헤롯 왕에게 바른 말을 하다가 이 목이 잘리는 이 참수형을 당하죠. 이 결과만 놓고 보면 이 세례 요한은 전과 오범쯤 되는 그런 악한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예수님이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 중에 가장 괜찮은 사람 아니겠는가. 그렇게 얘기하신 분인데 마지막은 이렇게 되는 거죠. 또 제가 사역을 하며 이 동역한 이 분들 중에는 이른 나이에 하나님 품으로 가신 분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대부분 이 지병으로 돌아가셨는데 한결같이 너무너무 신실한 이 분들입니다. 어떤 자매님은 결혼도 안 하겠다. 이 주님께 서원을 하고 헌신하신 분인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일찍 데려가시는 거죠. 결국 그 자매님이 이 선교지에서 이 뼈를 묻으셨습니다. 이 요한복음 9장에도 보시면 예수님이 이 길을 가시는데
날 때부터 맹인된 한 사람을 보신 것입니다. 이 철없던 제자들이 오늘 엘리후처럼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이 맹인이 이렇게 된 것은 이 본인의 잘못입니까? 아버지의 잘못 때문입니까? 당시 제자들도 이런 유대교의 인과응보적 사고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한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대답이 오늘 우리의 심금을 울립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왜 그러셨다고요?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본인의 잘못도 아니고 부모의 잘못도 아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그 일을 위해서 맹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이 맹인을 실로암 못가에 데려다가 이 눈을 고쳐주십니다. 우리의 범죄 때문에 받는 이 고난이 있겠죠. 그러나 모든 일이 다 그렇진 않을 수 있다. 오히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이 고난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 어쩌면 하나님은 나와 우리 가정을 통해서만 하실 수 있는 바로 그 일을 위해 우리 삶에 이 자그마한 장애물을 두셨는지도 모릅니다. 잘 생각해 보면 욥의 이 큰 고난이 없었으면 지금 욥기는 우리 손에 없는 거죠. 실로암 못가에 이 맹인의 아픔이 없었다면 요한복음 9장은 쓰여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어쩌면 한편의 영화입니다. 우리 삶의 아픔은 하나님이 쓰신 각본 중에 일부입니다. 우리 영화의 결론은 하나님의 영광이며 하나님의 역사일 것입니다. 이 과정에도 은혜가 있습니다. 삶의 이 과정을 즐기시고 이 과정의 아픔을 통해 도리어 하나님을 찬양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욥은 나는 이렇게 고난받을 만큼의 이 죄를 지은 적이 없다라고 외치는 중입니다. 엘리후는 이러한 욥의 당당한 자세부터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고 강하게 질책을 합니다. 그 정도의 죄가 없을지라도 당신의 이 당당함은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31절, 32절의 말씀 그 내용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이 번역이 조금 어려운데 아니 욥 어르신은 이 뭐가 그렇게 잘나서 이 고개를 뻣뻣이 들고 계십니까? 이 어르신께서는 한 번이라도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합니다 하고 겸손하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까? 우선 이 회개의 자세부터 가지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뭐 이런 내용이죠. 이 질책의 강도가 점점 세지는데요. 33절입니다. 3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네, 이런 의미입니다. 아니 어르신이 지금처럼
계속 회개하기를 거부하신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어르신의 편을 들어주겠습니까? 네, 이렇게 또 얘기한 다음에 이 카운터 펀치를 치는데 그 말씀이 36절, 37절입니다.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욥 어르신의 이 반응을 보니까 지금 하나님께 맞고 있는 것보다 더 세게 맞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엘리후가 욥의 속을 완전히 박박 긁고 뒤집어 놓고 있습니다. 이 상처난 곳에 이 고춧가루를 뿌리고 있고 넘어졌는데 밟고 지나가고 있는 거죠. 쭉 보면 욥 주변에는 위로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천사 같던 아내도 욥이 고난을 당하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자살하시는 편이 좋지 않겠습니까? 뭐 이렇게 하고 욥의 새 친구들은 막 쌤통이라고 노래를 부르고 거기에 나이 어린 녀석 이 엘리후가 갑자기 나와서 당신은 하나님께 더 맞아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진짜 고통스러운 사람들 옆에서는 주저리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창하게 하나님의 뜻 운운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아픔에 공감해주고 옆에 있어주는 것이 최고의 위로인 것이죠. 이 선교도 엄밀히 따지면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렵고 슬픈 곳에 가서 그저 같이 있어주는 것입니다. 이 선교사가 되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 어디로 가야 될까? 고민하실 필요가 많이 없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어렵고 슬프고 원통한 나라가 어디일까? 찾아보시다가 그곳으로 가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민족 곁에서 옆에서 있어주는 것입니다. 지금도 세계는 고통하고 있죠. 중동에 가면 레바논, 시리아 난민들이 있고 아프리카에 가면 수많은 내전 국가들 그 사이에서 고통하는 민초들이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에 가면 이 전쟁으로 굶어 죽고 있는 고아들이 있는 거죠. 이 150년 전에 우리나라가 바로 그렇게 아프고 원통한 나라였습니다. 세계에서 아마도 가장 소망이 없고 가난했던 땅, 이 조선 땅에 이 선교사들이 찾아온 것이죠. 그들이 와준 덕분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어떤 분들은 이 선교를 하려면 이 언어 능력, 그리고 건강 등 이 많은 부타적인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지만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저 영혼, 저 민족이 겪고 있는 아픔의 자리에서 함께 울어주고 싶다. 그 마음 하나면 사실은 충분한 거죠. 그 마음이 어쩌면 선교의 시작이고 전부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죠. 우리가 잘 나갈 때는 안 보이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아프고 억울하고 원통할 때는 늘 옆에 있어 주십니다. 너 지금 많이 아프니? 나도 십자가에서 많이 아팠다. 내가 옆에 있으니까 힘을 내라.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우리 다음 세대도 어찌 보면 선교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나이가 많아서 교사 되기는 힘들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을 바라보시면서 안쓰러운 마음이 드신다면 그것으로 교사가 될 자격은 충분한 거죠. 연세가 90세여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저 세대의, 저 녀석들의 이 버릇을 반드시 고쳐주리라, 이런 생각으로 다가가시는 분들이 계신다는 거죠. 저는 그분이 교육학 박사학위 10개를 가지고 계셔도 교사를 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스펙은 완벽한데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안쓰러워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없기 때문이죠. 그냥 옆에 가만히 있어 주기로 결단합시다. 아파하는 그들 옆에서 그저 같이 울어줍시다. 그가 바로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이고 교사인 거죠.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0.7%라고 합니다. 전쟁 중에도 이런 출산율은 없었다고 하죠. 결혼은커녕 연애도 안 하는 우리 다음 세대. 원래 남자들이 여자를 보면 좋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남자들이 여자가 옆에 앉으면 놀랍니다. 옆에 머리가 긴 이상한 생명체가 있다. 그러니까 연애할 마음이 전혀 없는 거죠. 그냥 태어났으니까 살아주자. 원룸에 살면서 입에 풀칠할 정도만 일하고 그냥 혼자 살다가 죽겠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살다 죽으리라. 교회만 안 다닐 뿐이지 굉장히 신실한 이 마음 자세입니다. 저는 그렇게 결심한 이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들이 정말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가 사라지고 삭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잘못이겠습니까? 그들을 위로하기는커녕 교회 안에서조차 세속적 성공을 강조했던, 경쟁을 강조했던 우리들의 잘못 아닙니까? 하나님은 너희의 성공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말해주지 못했던 우리 기성세대들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너희의 겉모습이 아니라 너희의 영혼을 진짜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말해주지 못했던 우리들의 잘못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이 오늘날의 한국 교회는 비교적 경쟁에서 이 성공한 사람들만 살아남아서 큰 소리를 내고 있는 이기적인 이 공동체가 된 것은 아닐까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것은 스펙이 아닙니다. 그들을 바라보면서 안쓰러워하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강도 만나서 피를 흘리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바라보면서 그냥 지나칠 수 없었던 사마리아인의 심정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